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저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오노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 성도님들 경건하신가요? 경건한 삶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씀, 이 헬라어의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쉽게 말해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수도원적인 경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경건을 찾아보면 수도원적이거나 또는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의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서의 경건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언제나 어떤 것에서도 경건할 것을 말씀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세의 죄악에 대한 말씀인데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것, 바로 예배당이 아니라 수도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펼쳐서 설명하면 뭐라고요? 유혹이 있고 경쟁이 있고 도전이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잖아요. 도전이 있어요. 우리 서로 경쟁해야 돼요. 또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뽑으라면 우리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바로 이 요셉의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경건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요셉, 그의 주인은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었습니다. 그 지체 높은 귀족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청년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이 집의 재반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한 번 툭 건드려보고 그러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아예 그 여인과 부딪히지도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은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해 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중심에 경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의 경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유혹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많은 유혹이 많고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삶의 그 현장에서 요셉처럼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연단 그리고 경건의 연단에 대해서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는 경건의 연단, 8절에는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건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연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가치가 있고 범사에 더 유익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연단을 합니다. 왜? 육체의 연단이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부를 또 곱게 하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근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많은 육체적인 건강을 가지는 이런 유익들을, 그리고 활력, 그 삶 속에 활력소가 되는 이런 유익들을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단은 이보다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유익이 경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경건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경건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경건의 삶을 위해서 경건의 연단을 계속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뭘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의미 없이 떠드는 어떤 잡담 또는 한담을 하기 위해서 꾸며진 그러한 신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일거리로 아무런 의미 없이 도덕적이거나 또는 교훈적인 내용도 없이 하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잡된 이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게 될 때 영적인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의 경건성을 측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들 사이에서의 오고 가는 대화, 그 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존중되고 높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 비판적인 이야기들 또는 험담과 잡담이 그 대화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영적인 경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높여지게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중간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저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갈수록 사람들이 성경이나 기도에 대하여서 관심이 사라져 갈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나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나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5가지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알 수 있어요. 5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앞부분에서도 이미 언어에 대해서 말했는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먼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기자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입의 말을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정말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행실이 진정 경건한 자의 행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는 사랑이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랑은 바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를 희생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으로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절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정절을 하나는 이성 관계에서 또 하나는 물질 거래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성에 있어서 또한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5가지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행실이,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5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 그렇게 그들이 칭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이 5가지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5가지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허탄한 그러한 말과 그러한 신하들을 버리고, 또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또한 이 5가지 영역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본이 되게 살아가야 됨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도구,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권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이 말씀을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주님을 닮게 되고 또 주님을 닮는 만큼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과 더불어서 은사를 잘 활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래요. 그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그걸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중요한 도구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심전력하라. 15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다른 것에는 전심전력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수, 경건의 삶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경건의 연단을 계속 이어가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경건의 삶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전심전력하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에는 많은 유익이 있고 경건에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생활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하신가요? 경건하십니까? 우리 경건을 정말 잘 경건을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다운 경건을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 삶의 그 말씀이 기도한 대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서 진정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진정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생활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때 저희들 경건을 잘 지켜가고 유지해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정 경건을 유지해 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그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시는 분들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로 소독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오전 주일 예배만 여전히 우리가 모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꼭 예배드리는 우리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더 나아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헌금 계좌 안내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또 보내주시는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원주교회가 늘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 속에서 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많은 일들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원 환자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영상 집사님, 성미선 집사님, 이영상 집사님이 21일, 성미선 집사님이 24일 생일을 맞이하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이영상 집사님, 성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늘 승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통독 강경희 권사님 4독을 해서 29독을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